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오늘 또 여인을 만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평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첫 번째 바뀐 것은 머리를 어제 깎았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서. 두 번째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이 바뀌었습니다. 가운이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주일날 흰색으로 바꾸고 추수감사절날 검은색으로 바꾸는 것은 동절기 가운과 하절기 가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바뀌었죠. 스토리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보라색이었는데 오늘은 흰색입니다. 흰색 스토리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흰색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승리하다, 순결하다, 생명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가운은 흰색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 할 때는 언제냐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그렇게 이 흰색 스토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흰색 스토리를 하는 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은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승리가 있는 날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절기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기쁨의 날이 이 부활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함성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 함성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시리즈에 누군가 야구팀이 우승하고 나면 그 선수들이 막 나와서 그렇게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불경한 끝에서 하지 않고 지나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승리의 함성을 함께 지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담겨져 있고 바울 서신에도 담겨져 있고 공동 서신에도 담겨져 있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을 때에는 부활을 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똑같이 그들이 함께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복음서를 적으면서 알려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3번에 걸쳐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의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적은 그 부활의 이야기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두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언제 가냐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보려고 내려갔는데 무덤을 보려고 내려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경험은 큰 지진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고 꽝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어졌냐면 무덤에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있고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천사가 그 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사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을 돌문으로 딱 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오지 못하게끔 그 무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큰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돌이 그 무덤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굴리지 않았는데 굴려져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가 그 돌을 무덤에 딱 갖다 두었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의 권위에 따라서 그 무덤에 돌문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돌문이 굴려졌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빌라도의 권위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로마 총독의 권위가 없어지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권위보다 그 권위의 위에 천사의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천사가 하는 예언과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사물의 힘과 사람의 힘을 뛰어넘어 그 위에 있음을 먼저 부활의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바라본 사람, 돌문이 열리고 돌이 굴려가지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그 천사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 같은 것을 본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애가 무서워하고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분명히 돌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이 내려와 돌문을 굴리게 되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은 모습이 그 앞에 있으니 그들은 떨게 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떨며 무서워하는 병사들을 옆에 두고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지금 지키는 자는 떨고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런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여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은 진실이며 사실인 것을 천사의 입을 통하여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 진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실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 부활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제 아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살아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두 번째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하셨고 이미 여러 번 예언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변치 않으시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흘려듣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게 다 있겠냐라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주일에 천사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가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활 주일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상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그 결정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지식 한도 내에서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방법 내에서 합니다. 잘 모르면 묻습니다. 네이버에게 묻기도 하고 구글에 묻기도 하고 요즘은 AI에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며 부활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주일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천사가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빨리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다름질하였다,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려가서 제 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려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까 제 아들이 갈릴리로 빨리 가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갑니다. 그때 그 여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여인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무서워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서워하다, 무서움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했던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정말 두려움, 정말 떠는 것들을 말할 때의 단어라면 뒤에 있는 무서움은 어떤 의미냐면 경외함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보고 신적인 존재를 경험했을 때의 경외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즉 하나님을 대할 때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큰 기쁨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천사가 말하는 그 소식을 전하려고 그들은 다름질하여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에는 천사를 만났지만 그들이 다름질하여서 제 아들에게
달려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역사가 부활의 절기에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꿈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눈 일들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절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만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 만난 여인들에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배하였단 말은 절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발을 붙잡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의 모습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가 허리를 숙여 그의 발을 붙잡았다, 혹은 무릎을 꿇고 그가 낮추어서 그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의 발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되었냐면 8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 무서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만나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주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죠. 왜 우리가 부활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하는 장소이고, 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평안하냐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름이 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27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시경에, 9시, 9시경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목숨을 거두십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부자였던 요셉이 와서 무덤을 내어놓고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지요.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안 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장사를 지르게 되니 3시부터 길어봐야 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기름을 니고데모가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장사를 치르게 되어서 장사 치른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그의 무덤을 보려고 이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언제부터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덤에 들어갈 때, 장례를 치를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무덤까지 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던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갈릴리부터 그들이 따라왔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들이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을 신실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 도망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선포가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십자가를 지게 되니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에도, 다 사라질 때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남의 역사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은혜로 더 하게 되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니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시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 아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고 그렇게 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자식들에게 가서, 그 녀석들에게 가서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배신한 게 길지 않아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자기 옆에 있어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도 없는 그 배신의 현장을 경험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부활의 절기에 그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그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바뀌고, 어떨 때는 예수님 잘 믿겠다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을 배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형편없는 내 모습이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에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웬일인가, 웬 말인가, 날 그토록 사랑하셨단 말인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사랑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용서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아지는, 덮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 표와 같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시작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받아 죽음과 같은 자리, 낙심되고 절망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다시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마음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활을 주일로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성만찬의 예식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